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인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참사를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빨리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하나 먹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먹었습니다. 하나 더 먹었는데 뒤늦게 이게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비몽사몽, 지금까지 비몽사몽 입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만 먹을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참사를 막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대참사의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사건 사고가 기억나지만 저에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참사는 이웃나라였던 일본 대지진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태양판이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지진성 해일인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그 높이가 약 10m가 달하는 대형 쓰나미가 일본 해안을 덮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의 24,500명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쓰나미가 일본 해안 지역을 강타하는 것을 뉴스로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일본의 지진 쓰나미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참사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역사 이래 가장 큰 참사일 것입니다. 둘째는 롯의 시대 때 유황불 심판입니다. 당시 번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서 단지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은 끔찍한 대참사였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나 대참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참사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게 되면 죄악이 간용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멸망을 받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멸망을 받은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하다가 다수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악을 즐겨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대참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신자들이 멸망의 문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이고 또 많은 신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지옥에 가고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상상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참사를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을 얻는 자는 적고 멸망하는 자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우리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것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제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미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나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요 천국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왜냐고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것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는 말씀대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뒤늦게 찾아와서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심판날에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대답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님의 대답 전체에 드러날 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첫마디에도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적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는 세상에는 불신자는 많고 신자는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신자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켜 행하지 않는 신자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은 칭의와 혹은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며 거듭난 신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의 본론은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계명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비롯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바로 산상수훈 본론에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은 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멸망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4가지 훈계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훈계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또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설교를 듣지 않으며 또한 영적인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도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도 모두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믿는 자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에도 천국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이라도 해주듯이 신뢰할 만한 분들의 천국 지옥 간증을 보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중에 20% 정도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100명 중에 20명이에요. 성도가 50명이라면 1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수치가 성도의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치가 2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80% 정도가 멸망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대참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다수가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 중에 다수가 멸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가 즐겨 악을 행하다가 단순히 한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장성한 죄를 짓다가 멸망받은 것처럼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가 악을 즐겨하다가 죄를 키우고 장성한 죄를 짓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찌 영적인 대참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대참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만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월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도 동일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이 없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고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없는데 자신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건너고 시나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하다가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건이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거야. 구원받았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해. 멸망받을까 조심해야 해.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음행을 하며 살면 안 돼. 주를 시험하며 살면 안 돼.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며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현대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나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회개치 않으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대참사를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 내부에 있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과 험한 길로서의 제자도 대신에 넓은 문과 널찍한 길로서의 제자도를 제시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고백과 가르침은 매우 인상적이고 호감이 가는 것이어서 신자들은 그들을 진정한 제자, 곧 양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신자를 약탈하는 이리들이며 따라서 신자들은 그들을 잘 분별하여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와 로이드 존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설교에 있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설교 안에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넓은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경계할 것에 대해서 당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서 자기가 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양의 가죽은 예수님 당시에 양치는 목자들이 즐겨 입던 옷이었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리들은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로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성도들이 듣기 거북하는 설교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교회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연이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갈하고 경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참 선지자, 참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마귀의 대사로 변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받은 자가 실상은 지옥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영생길이라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뚜렷한 기준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늘 가는 참된 길은 좁은 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은 산상수훈 전체가 지적한 그 길이다. 그러므로 여기 지적한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따라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단회적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반대로 산상수훈의 가르침 따라 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는 거짓 목사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즈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침묵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 침묵합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넷째로,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섯째로, 거짓 선지자는 성결의 생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섯째로, 거짓 선지자는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6가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인데 거짓 목사들은 이러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내용을 가장 많이 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설교가 참된 설교요, 사랑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목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대회 때 아주 시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주년 기념 이 집회 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교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회개 일침을 가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침이고 정말 이 외침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르게 반응했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교회를 만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따지신다면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행위가 죽은 4대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용기 있게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진리에 물을 타서 희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가 많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는지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짓 목사들을 삼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신학교에 다니는 유아교육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매주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그래서 4년 동안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4년 동안 설교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들에게도 불신자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4년 동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대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비몽사몽이지만 여러분은 잘 듣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구원받는 성도가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좁은 문, 좁은 길이 없는 잘못된 메시지가 일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이 구원받는 수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내진 설계를 잘하여서 건물의 기초공사를 잘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반면에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은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 대지 지진으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의 보도처럼 주 원인은 불법 건축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진의 진앙지에서 훨씬 가까웠던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앙지에 더 가까웠는데. 왜냐하면 그 도시의 시장은 불법 건축물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장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은 재선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기초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겪은 후에 사람들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다시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기초 공사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멸절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봤을 때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의 시장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기초 공사는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영혼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는 은혜로운 설교보다 7배, 70배, 700배나 더 중요한 설교입니다. 감동적인 설교보다 성경적인 설교가 7배, 70배, 700배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대중들에게 별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사모하여서 매 주일마다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연구하고 분별하고 정립하는데 일평생을 매진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립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아프리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카페 소식에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신앙 집회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사랑하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을 때 그 감동과 그 도전이 동일하게 아프리카 목회자들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마구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오히려 건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프리카의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파가 부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 기초는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비성경적인 교리는 교회의 암초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는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간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와, 유럽 교회 가보고 싶다. 와, 미국의 부흥 소식, 나 미국 교회 가고 싶다. 지금 유럽 교회가 완파되고 미국 교회가 반파되고 한국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무성한 잎처럼 자라났던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무력해진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가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정성은 성경적인 진리에 서 있느냐 서여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쁘지요. 너무 볼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천교회도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인천교회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제 다리도 흔들거리는데 엘리베이터도 막 흔들거려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얼른 바꾸십시오.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바꿨더니 안 흔들려요.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엘리베이터, 예쁜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영혼을 안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영혼들에게 유익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 어지럽네요. 네, 주여.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지금.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명문고입니다. 저는 부평고를 나왔는데요. 이천수가 나온, 김남일이 나온 제 후배예요. 학교에서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한때는 명문고였습니다. 지금은 명문고가 아니에요. 명문고였을 때 서울대를 50에서 100명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앞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저희 앞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 1명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문고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고는요, 서울대로 몇 명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명문교회가 어떤 명문교회입니까? 천국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명문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천국 많이 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보지 마세요. 교회를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도들을 많이 천국 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가장 안전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신적인 고뇌와 고충을 견디시며 성경을 끈질기게 연구하시고 올바르게 해석하셔서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정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매주 듣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게 성도들의 천국 가는 비율은 20%가 아니라 굉장히 저는 높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산상순의 책들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저 자신도 깊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산상순의 말씀이 마치 영적인 거울과 같아서 제 모습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 따라 진짜 살아야겠다는 결연한 결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산상순의 담임 목사님의 책들을 꼭 읽어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멸망기로 인도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 말씀이 희석된 비성경적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실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이 부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대참사를 받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퍼져나가도록 열방의 교회가 개혁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족은 순종에 의해서 정해진다. 천국에서는 목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사느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성도뿐 아니라 저와 같이 목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설교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설교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상급과 연관된 것이요.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께 판단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아 캠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르러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읽었느냐에 대해서 신문당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게 열변을 토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적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도 반드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역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으로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 따라 살면서 치유사역도 하고 예언사역도 하고 전도사역도 하셔서 천국에도 들어가고 상급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을 전신거울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점검하고 고침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합니다. 성비오 신부님은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지만 지금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멸망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잘못된 설교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듣고 안심했다가 그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온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근데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옥에 가면 울어도 소용이 없고 이를 갈아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죄 때문에 슬피 울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내 죄 때문에 마음을 짚고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참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숫자가 교회 안에서 적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멸망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멸망받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권사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집사들이, 많은 청년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멸망일지도 모르고, 그 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 말씀은 단순히 은혜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성경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요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교회 안에 대참사를 막아주소서. 교회 안에 대참사를 막아주소서. 유럽 교회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미국 교회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아프리카 교회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십만의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교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한마음 붙드시되어 아버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만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개혁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하고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애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며 장성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타락하면 넘어질 수 있다. 멸망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두려워하거라. 두려워하거라. 원가지도 꺾였은즉 너희도 두려워하거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수가 멸망받았던 것처럼
교회 신자들도 다수가 멸망받을 수 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회개하라.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산상수훈의 말씀 따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게 살아가거라. 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쾌락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재물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 같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양다리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 마음을 결단하게 하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오늘 결단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럽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미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전신거울 앞에 나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산상순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산상순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팔복의 사람입니까?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팔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좁은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우리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에 계속 퍼져나가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에 더욱 강력한 부흥과 삼중사역으로 인한 놀라운 회개와 변화와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시고 그 소식이, 그 놀라운 소식이 주님 열방의 교회에 소문나서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이 때가 참에 온 열방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